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라는 주제로 함께 누가복음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미싱이라는 이제 그들이 있었다라는 시즌 2로 이 14부 드라마가 종영을 했습니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종영을 했어요. 예, 배우 고수가 주연한 드라마입니다. 이제 1탄이 잘 됐나 봐요. 그래서 2탄까지 한 드라마입니다. 드라마 소재는 사라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 실종자를 찾아주는 드라마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까지는 안 해도 되고요. 저는 이 드라마를 통해서 몇 가지 새롭게 다시 알게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실종하면 이 아동 실종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성 실종, 또 노인 실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드라마를 보니까요, 다양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으로 실종된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가 너무 궁금해서 또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안에서 하루에 몇 명이나 실종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루에 몇 명이나 실종할까요?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는 겁니다. 찾지를 못해요. 몇 명이나 사라질까요? 대한민국 경찰서 신고 기준으로 실종자 숫자는 하루에 180명입니다. 이는 놀라운 숫자죠.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아이들을 제외한 어른들만의 숫자입니다. 그 말은 더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연간 18세 이상 실종자 수는 2만 명이 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찾지 못하는 실종자 수는 11만 명이 넘어요. 여러분, 실종자 수가 11만 명이라는 말은 실종자를 신고한 가족 수도 11만 명 이상이라는 겁니다. 아이 하나를 잃어버리면 가족이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으면 셋, 넷. 실종자를 잃어버린 가족들이 서너 명씩만 해도 몇십만 명이 될 수 있죠. 사랑하는 자녀와 부모, 아내와 남편을 잃은 사람이 적어도 11만 명 이상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드라마에서 배역이지만 이 허준호 배우는 잃어버린 딸을 찾기 위해서 20년 넘게 실종 전단지를 만들었고요. 플랜카드를 걸면서 전국의 방방곳곳 돌아다니는 그런 장면이 이 드라마상에서도 나옵니다. 당연히 내가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잃었기 때문에 부모의 심정이 그려지는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회가 되시면 한 번쯤 보셔도 되는데요. 종영했습니다. 네. 오늘 본문도 어찌 보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소중한 것을 잃었다가 다시 찾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는 메시지이기도 하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잃었는지, 또 무엇을 찾게 되었는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고 있다라는 그 이유로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비난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들은요,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스스럼 없이 교제하고 식사하는 모습을 확인하고 나서 이 적대적인 자세로 수근거리고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할 수 있을까?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함께하는, 그 당시 이렇게 좀 뭔가 인지도가 있고 거룩하다고 말하는 우리가 아닌,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적대적인 자세로 수근거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사실 이러한 상황은 사복음서 안에서 흔하게 발견합니다. 사회적인 약자, 그 약자들을 유난히 관심을 가졌던 이 누가복음에는 더욱 그러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요즘 새벽에도 마태복음 말씀을 보기 때문에 거기서도 나옵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예수님의 반응, 이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즉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펼치셨던 구원의 사역은 건강한 자, 의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입니까? 병든 자이죠.
그리고 죄인들을 향한다는 것을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인가? 의인인가? 아니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건강한 자인 척, 의인인 척 하고 있으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 병든 자이며 죄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요,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1, 2절이죠. 그리고 나서 3절에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비유는 누가복음 15장 4절 이하의 이 세 가지, 매우 유명한 세 가지의 비유로 소개됩니다. 그 비유는 이 세 가지지만 사실은 한 가지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세 가지 비유인데 한 가지 비유라고요.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신데 한 분이라고 말한 것처럼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는 세 가지인데요, 그게 몇 가지라고요? 한 가지예요. 왜냐하면 3절에 이 비유로 이르시되라고 했을 때 이 비유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상 이 복수가 아니라 단수입니다. 비유를 여러 개, 비유들을 이렇게 아니라 비유, 딱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로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세 가지가 보이는 이 비유는 동일한 주제를 전하기 위한 한 가지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의 비유는 뭘까요? 100마리의 양 중에서 잃어버린 몇 마리죠? 한 마리의 양의 비유. 또 하나는 10개의 드라크마라 중에서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 뭘까요? 두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어버린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각각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처음에는 그림 한번 볼까요? 100개 중에서 한 개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10개 중에서 한 개였고요. 그 다음에는 2개 중에서 한 개입니다. 서서히 좁혀가고 있음을 알 수 있죠.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지금 한 점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변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부터 시작해서 점차 강조하기 위해서 한 점으로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더욱이 100개는 뭐였죠? 양이었죠. 10개는 뭐였습니까? 동전이었습니다. 양이나 동전을 잃어버린 것보다 아들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질적으로 상대적으로 가치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는 것을 잃어버린 것으로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메시지의 주제는 각각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각각 정말 은혜로운 거지만 다 모든 비유의 핵심은 어디에다 집중되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를 말하고 싶어서 잃어버린 100마리의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잃어버린 그 아들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찾는, 10개 중에 하나를 찾는데, 심지어 둘 중에 그것도 아들인데 그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의 비유의 구성 중에서는요, 이것도 이 안에 두 가지의 이야기로 나눠집니다. 전반부는 11절부터 24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아서요, 24절까지 23절까지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흔히 알고 있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죠. 그리고 24절부터 32절까지는 맏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는 방황하고 귀환하고 그를 환영하고 잔치를 베푸는 자비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후반에서는 이 맏아들의 이야기죠. 돌아온 동생과 베풀어진 잔치에 불만을 갖고 있는 이 맏아들, 그리고 그런 맏아들을 설득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구조 속에서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청중들 모두에게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세 가지 비유를 하시고 또 그 안에 마지막 한 가지 비유 중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뭘 물어보냐면, 그렇다면 과연 누가 잃어버린 자인가?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자를 어떤 마음으로 찾고 계시는가? 생명의 메시지를 지금 그곳에 듣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잃어버린 자인지, 누가 그를 찾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찾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 이야기의 전개 과정을 이제 소개했고요. 이제 좀 깊이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봅니다. 여러분, 본문에 보면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요, 자신에게 돌아올 유산의 몫을 아버지에게 요구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줄 유산이 있죠? 그거 지금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둘째 아들의 이러한 요구에 아버지는요, 어떠한 부정적인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각자의 몫에 따라서 나눠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유산을 상속받았던 그는요, 며칠 안 되어서 먼 나라에 가서, 성경에 아주 대놓고 얘기합니다,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모두 다 낭비합니다. 여러분, 재산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우리가 읽진 않았는데 본문에 재산이 나옵니다. 이 재산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우시아는요, 이 본질을 말합니다. 본질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이게 뭐냐면, 이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토지를 중심으로 한 재산은 한 가정에게 있어서 뭐냐면 생명이고 본질이었습니다. 즉, 둘째 아들은 지금 뭘 달라고 하냐면 한 가정의 본질이자 생명과 같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유대 문화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죠.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상속자가 얼마의 유산을 배분받을지를 결정하는 법적 조치는 취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직접 배분하거나 처분할 수는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 모든 행위가 언제 이루어지냐면 아버지가 죽고 난 후에 가능한 행위입니다. 따라서 지금 둘째 아들이요, 자기의 몫을 주장하며 분배받은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는 행위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 말씀 어떤 행위냐면요, 아버지가 이미 죽었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죄이죠. 더구나 이 유산 가운데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면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라고 했던 유대 율법,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율법을 어긴 거예요. 이것은 마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하나님 안 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했던 모든 것을 떠올릴 수 있는 내용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거죠. 나에게 유산 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아버지는 나에게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재산을 모두 낭비해 버립니다. 모든 재산을 낭비했던 둘째 아들이 이제 본격적인 위기가 찾아오는 내용이 이어져요. 마침 그 나라에 큰 흉년이 들게 되었고요. 둘째 아들은 심각한 궁핍을 경험합니다.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그는요, 유대인 공동체가 아닌 어딜 찾냐면 이방인 공동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줄인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구걸하기 시작해요. 15절의 말씀에 보면 둘째 아들이 그 목숨을 연명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돼지 치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은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했지만 오히려 더 심한 배고픔만 남겨줍니다. 어찌나 줄였던지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도 먹지 못하는, 그것마저도 주는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에서 돼지는요, 하나님이 정하신 부정한 짐승입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먹습니다. 전 먹을 겁니다. 부정한 짐승이라고 생각해서 혐오 대상이에요. 그런데 유대 율법상에서 부정한 짐승인 돼지를 기르는 것을 누가 하냐면 지금 유대 둘째 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여러분,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으로서 뭘 버리냐면 정체성과 긍지를 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 타이틀 못 버려, 이게 아니라 내가 살고자 유대인이라는, 하나님께 선민이라고 택함받은 그 정체성을 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 속에서 발견된 내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둘째 아들은 사형죄에 해당되는 율법상 죄인이고요, 선택된 하나님 백성으로서 스스로 떠나버린, 잃어버린 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둘째 아들의 모습이야말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스스럼없이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 그 후손의 정체성, 존재성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허랑방탕하게 다 허비한 후에 세상의 쥐업 열매나 주워 먹는 자로 바로 이 땅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망설임 없이 따먹었던 이 아담의 후손이 처절하게 고통받았던 죄의 그 형벌의 모습이 이 둘째 아들의 모습에 있었고, 이것이 또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주여 죽을지언정 쥐업 열매를 주워 먹고서라도 세상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전적 타락하고 있는 인간의 모습, 이 존재성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모습을요, 사도 바울은요, 제가 이제 돌아오는 수요일 예배 본문인데요,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구원받기 전에 인간의 모든 모습이 어떠하다고 말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이 지금 둘째 아들의 모습이에요. 문제는 이 구원의 은혜 안에 있는 지금 우리가 여전히 둘째 아들과 같은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임을 주장하면서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백성이면서도 그 백성된 모습을 정확하게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어디서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그걸 보이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해요, 허랑방탕하면서 세상에게 구걸하듯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잔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둘째 아들과 같은 옛사람의 잔재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깨끗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둘째 아들이 아닙니다. 그건 옛사람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 둘째 아들은 문득 하나의 사실을 깨달았어요. 맞다, 바로 아버지라는 존재가 나에게 있었지. 여전히 풍족함을 소유하고 계시는 아버지라는 존재를 비로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말합니다. 이방 가운데서 이렇게 굶어 죽는 것이 차라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18절입니다. 앞에 띄워주시고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드디어 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뭘 했어요? 죄를 지었사오니 라고 고백해요. 자신의 행동을 뉘우치기 시작해요. 스스로 아들이 아니라 앞으로 차라리 아버지 품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서 아버지께 살아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죽은 자처럼 여겼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 챙겨서 모든 것을 허비해버린 이 아들, 아버지는 과연 그를 다시 받아줄까?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주 먼 곳에서 이미 어떻게 알았는지 아버지는 이미 둘째 아들을 발견하고 달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림으로 막 머릿속에 생각하면요, 눈물이 나요. 너무나도 마음이 짠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한없이 기다려요. 실종자를 찾는 부모와 같은 것처럼 잃어버린 아들이 갔던 그 방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죠. 아버지는 이런 거 저런 거 이야기 묻지도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를 안아주고 그리고 그에게 입맞추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함께 잔치 한번 벌려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아버지는 그저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요 잃었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니 함께 즐거워하자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18절을 읽었는데요, 이 둘째 아들의 돌이킴은 즉 회개하는 모습인데요, 이건 온전한 모습은 아닙니다. 왜냐면요, 아버지와 하나님을 향하여 욕되게 한 것에 대해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뭡니까? 굶주림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자녀로 삼아줄 것은 생각도 하지 않아요. 종으로 먹여줄 것을, 그 작은 소망을 갖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들의 회개는 이렇게 불완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불완전한 회개 가운데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불완전한 회개인데요, 온전한 구원으로 우리를 보듬어 주세요. 그 비유가 지금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해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아직 거리가 멀었음에도 자신의 둘째 아들을 발견한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감히 도달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회복을 적극적으로 주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는 불완전한데 내가 어떠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주 앞에 돌아가는 순간 주께서는 온전한 구원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떠난 방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그것을 향해서 아버지는 한없이 기다리면서 불완전한 회개를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도 판단하지 않았어요. 그저 안아주십니다. 감싸주세요. 이것이 집 나간 둘째 아들에 대한 인사와 환영을 넘어서 뭐냐면 완전한 용서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는 말씀이죠. 얼마나 처절할까요? 모욕적이잖아요. 육체적인 고통을 겪을 만한 십자가의 고난에 자신을 버렸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사람들을 다시금 끌어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죽었습니다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죽였다고 말하는 그 아들을 다시금 기다려요. 그리고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깁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즐기자고 해요. 즉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을 단번에 뭘로 바꿔요? 아들로서 신분을 변화시킵니다. 나는 종으로서 갔는데 상속자로서 권위를 인정해요. 자유인으로서 다시금 신분을 회복시킵니다. 더불어 여러분, 살찐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는 것은요, 외부적으로 아들의 권위를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우리 아들 돌아왔다고요. 이 잔치는 둘째 아들의 무거운 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할 만한, 비판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을 막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 지금 둘째 아들을 인도하신 거죠. 여러분, 총동원 주일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면요, 왜 교회 지금까지 안 나왔어? 왜 나왔어? 지금이야 나왔어? 이게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받는 겁니다. 불완전한 상태로 올지라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지고 왜 왔냐가 아니라 잘 왔다고 말할 수 있는 따뜻한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저는 귀합니다. 1년 동안 저와 이제 제가 부임하고 1년 됐잖아요. 함께 매주 예배드리는 성도님도 귀하지만 단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큰 결단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귀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은 다 동일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맏아들이죠. 이제 25절부터의 비유의 초점은 그동안 비춰지지 않았던 맏아들에게 돌아갑니다. 당시 맏아들은 밭에서 일을 하고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중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울리는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막 들리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들리면 어떻게 해요? 집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안 들어갑니다. 지금 상황을 모릅니다. 안 들어가요. 우리 집에 무슨 잔치 났나? 웬일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뭐지? 라고 지금 들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종을 부릅니다. 그리고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요. 종이 대답합니다. 작은 주인님, 이게 당신의 지금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의 귀환에 예기치 않은 반응을 보였던 아버지만큼이나 이 맏아들도요, 예상치 못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혀 다른 반응을 보여요. 정말 대뜸 화를 내기 시작하죠. 그리고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을 맞이하듯 집 밖으로 나와요. 다시금 또 나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맏아들에게 집에 들어가자고 권면해요. 맏아들은 소리치면서 여전히 집 안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합니다. 아버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저는 여러 해 동안 아버지를 중심으로 섬겼고 아버지의 말씀에 내가 불순종한 적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지 않았는데 어찌 당신의 재산을 허비해서 자신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고 잔치를 벌일 수 있습니까? 그것을 표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표출에 맏아들에게 아버지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마디가 이겁니다. 얘야라는 거예요. 얘야. 다정하게 불러요. 그리고 말합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이미 내 것이 내 것이고 죽었다 다시 살아난 내 동생이 우리가 이 시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기쁨이지 않니? 마땅하지 않니? 너는 나와 함께 하고 있지 않았니? 다 내 것이 네 것인데 왜 그러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맏아들은 비록 육체적으로 아버지의 명령은 잘 지켰으나 정신적으로 영적으로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명령도 따르지 않는 아들이었던 것이죠. 몸은 아버지의 집에 늘 거하고 있는데 아들로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뭘로 있어요? 품꾼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지금 성경에서는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아버지 집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동생인 둘째 아들, 내 동생마저도 미워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수고했으니 아버지의 처사, 아버지가 결정했던 그 모든 것까지도 비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아들, 그 아들이 맏아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 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요, 노아에서 잔치가 벌어지는 그 집에 들어가기도 싫어합니다. 거부해요. 이유는 아버지 집을 위해서 종처럼 섬긴 자신을 위한 잔치가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닙니다. 안 가겠습니다. 동생을 위한 거죠? 불만이 있습니다. 저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복음의 역설이 있습니다. 아버지 집을 나가 허랑방탕했던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 집에 돌아온, 그리고 아버지 집에 원래 있었던 이는 아버지 집 밖에 있는 복음의 역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공로를 주장하는 맏아들야말로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찌 보면 둘째 아들보다 더 못난 맏아들, 그것이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잃어버린 아들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했죠? 누가복음 15장 1절 2절. 누가 비판했을 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비판했을 때 이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들어야 되는 대상이 누구냐면 당연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는 너희가 들었으면 좋겠다. 너희도 아버지가 찾고 있는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하는 것이 싫어서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거부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스스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컫지만 정작 아버지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거룩한 종교성, 공로, 그리고 날선 비판의 그 눈으로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쟤는 안 돼, 쟤는 죄인, 그래 쟤는 그래도 괜찮아, 의인, 경계선을 그어버리면서 아버지가 품어줌에도 불구하고 자식인 그 맏아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못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은 혹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본문은 맏아들 또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잃어버린 아들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한 결론으로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이전에 우리는 분명히 잃어버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였고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잃어버림을 당하기 전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도 우리의 종교성도 거룩성도 아니었음을 우리는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스스로 힘으로 잃어버린 자리에 돌아가기 전에 정말로 우리를 돌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를 찾고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 그 열심이 없으면 둘째 아들도요, 맏아들도 그 잃어버리기 전의 자리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말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듣고 몇 날 며칠 회개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 되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전도했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이렇게 없습니까? 내가 당신의 은혜에 주어진 구원에 나도 조금은 일조했습니다. 이런 맏아들의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들었던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반면에 세리들과 죄인은요, 오 하나님, 우리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당신의 품에 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당신의 은혜뿐이었습니다. 우리가 얻게 된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돌아와 얻은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찾음으로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세리도 죄인도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아버지 초대가 없었으면 모두 다 잃어버린 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버지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 집을 들어와야 되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그것이 맏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다시금 품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공동체가 천국 복음으로 가득 찬 천국 잔치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귀한 축복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부흥케 하시는 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거 왜 말씀 전할까요? 당연히 저는 목적이 있는 목사입니다. 목적이 정확히 뚜렷해요. 총동원 주일이 앞으로 2주 남았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저도 한 주간, 지난주 한 주간 한 10가정 이상 이렇게 방문을 하면서 신방을 하게 됐는데 충분히 오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이끌어 나갈 때 또 귀한 또 새 생명을 얻어 나가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그런 귀한 축복,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그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고 하는 이 찬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같이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 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랐네. 아버지 사랑 크고 내 어찌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그 사랑이지리 내 어찌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